마가복음 13장에는 두 가지 종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말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상의 종말. 이 두 가지 내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예언도 보면 원근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멀리 내다보면서 예언하는 내용, 가까운 현실을 보면서 예언하는 내용.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 예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구약도 그래요. 구약도 그래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에 관한 내용인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성전의 종말. 다른 하나는 뭐라고요? 세상의 종말.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멀리 내다보면서 우주의 종말, 세상의 종말. 제일 잘못 생각하는 것은 가까운 종말은 이야기하지 않고 먼 종말만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성경 해석하면 그 성경을 잘못 접근하는 겁니다. 성경의 예언은 다 어떤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은 그냥 무조건 세상 종말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밖에 치하에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예. 그냥 우주의 종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보면 그 도미티안 황제 박해치하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그 가까운 종말이 기다리고 있지만 종말에도 승리할 수 있음을 격려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우리가 말할 때도 화를 내는 상황, 기뻐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도 어떤 정황이 있는 거예요. 정황. 왜 화를 냈는지, 왜 기뻐하는지 그 정황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첫 번째는 성전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0절 보시면 3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 성전 종말이 다 일어나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30절은 성전 종말에 관한 이야기인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성전 종말이 이루어지리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위안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든든하게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는지 마가복음 13장 2절 표준세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것 보십시오. 저 돌이며 저 건물이며 얼마나 웅장하고 볼만합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
예수님 보십시오. 저 성전 돌 보십시오. 저 건물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위안을 얻었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 성전 때문에 안전하고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지금은 저 웅장한 건물들이 보이겠지만 그러나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그대로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예? 다 무너진대요. 자,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 13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2절.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웅장하고 어마어마해서 다 놀랐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수동태입니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른 군대에 의해서 망한다는 겁니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 결국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약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고 망하고 말았어요. 무너지고 말았어요. 처참하게 무너진 성전이 주후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한 패망이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성전의 종말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첫째 뭐냐 하면, 예? 껍데기 신앙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에 알찬 내용이 있어야 되지, 껍데기 신앙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봐라, 우리를 지켜주는 게 저 성전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내용은 없었어요. 하나님 신앙의 내용은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 이게 성경의 중요한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가를 우리가 염려하면서 이 땅에 죄악의 수치가 떨어지도록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제일 아름다운 모습은 회개하며 사는 겁니다. 이 땅의 죄악이 수치가 높아지지 않도록 교회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배우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는 그때 무슨 일이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난리와 난리, 지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세상의 종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징조를 먼저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냐, 어느 때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때를 기다리잖아요.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 그때가 언제일까?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예수님은 때가 중요하지 않고 깨어있는 게 중요하다.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달라요. 예? 우리는 그때가 언제일까? 그렇게 접근하는데 예수님은 그때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오늘 말씀 보시면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3절, 요 이야기가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죠.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37절도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예. 그 때에 관심을 갖고 언제일까에 관심을 갖고 잘못 나가면 그게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은 항상 때에 관심을 가져요. 예? 그래서 이단은 시간을 계산하잖아요. 시간을 계산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간 계산하지 말고 항상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두려워하지 말고 휘둘리지 말고 뭐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일까 있다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초점은 한 가지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깨어 있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잠자지 말라는 걸까요? 그거 아니죠. 깨어 있는 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에 충실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실한 거,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34절, 뭐가 깨어 있는 건지,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지요.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각각 사물을 맡기잖아요. 각각 사물을 맡기잖아요. 예. 그리고 말하잖아요. 깨어 있으라. 예. 그러니까 깨어 있는다는 말은 잠자지 않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하는 걸 말합니다. 충성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결산할 때가 있음을 믿고 충성하는 거예요. 계산할 때가 있음을 믿고 충성하는 거예요. 예. 그러자면 우리 다 직분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거 있잖아요. 맡겨준 일, 목사에게 맡겨준 일, 장로에게 맡겨준 일, 순장에게 맡겨준 일 있잖아요. 예. 그 일에 충실한 거.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살고 사람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게 깨어있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잖아요. 사람 사랑하라는 말은 말을 바꾸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존중히 여기며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게 바로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하면
정신이 번쩍 들고 삶의 질이 달라져요. 예? 나에게도 종말이 있다. 나에게도 죽을 때가 있다.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그러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예? 어떤 여류 문학가가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로부터 암 진단을 받았어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는 화해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들에게 잘못한 것도 챙기고 자기가 미루었던 중요한 일, 미루었던 것들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보고 그래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 6개월의 시간을 아주 알차게 보낸 겁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두 가지 있을 수 있죠. 두 가지 부류의 사람. 어떤 사람은 6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에이 그러면서 비관하고 원만하고 원망하고 막 살아갈 수도 있는데 이 여류문학가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자신을 돌아보고요.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요. 관계가 소원한 사람들 찾아가고요. 화해하고요. 그리고 6개월이 다 끝나가는데 이상하게 건강 상태가 나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에게 찾아갔더니 의사가 오진을 한 거예요. 오진.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혹시 지난 6개월 동안 억울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하나도 억울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느 때보다 6개월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시간을 잘 사용했어요.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종말은 우리에게 어둡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정말 종말은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모든 것의 끝, 절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를 갖는 계기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종말이 나오지만 우리는 어둡게 바라보면 안 돼요. 어둡게 바라보면 우리 종말을 생각하면 우리는 인생을 지금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깨어 있는 삶,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한 줄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내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내용이 있게 해 주십시오. 껍데기 신앙은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종말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